이게 아무래도 준비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 예민한 주제를 함께 다루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아시는 성경 말씀 함께 먼저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에 그는 들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본문 앞서서 성경을 몇 개 좀 함께 보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오늘 제목은 첫째 천사 계별 속에 내포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부자 선지자 420페이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기 때문에 죄인들을 엄격하게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은근히 믿고 있다. 사람들은 그분의 자비하심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므로 죄인들의 죄를 엄격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처럼 은근히 믿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엄격하고 공평무사하셔서 한 번도 죄를 눈 감아주지 아니하신다. 오늘 저는 신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러한 품성을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처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험 속에서 정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이해하고 경험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을 보시면 제 성경으로 좀 읽습니다. 그런즉 그 말의 의미는 10절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심은 대로 거둔다 뜻입니다. 심판날은 예수를 믿었는가라고 따지지 아니하시고 믿었으면 열매로 나타나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서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는 날입니다. 심판날은, 조사 심판날은 우리의 이름이 불리는 그 날에는 우리의 몸 안에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고난하노니. 소개해드린 것처럼 20절의 말씀으로 건너뛰죠. 빨리 회개하라. 심판날은 우리 몸 안에 거룩한 것, 의로운 것 그대로 거룩하라. 그대로 의로워라.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워라. 나는 몸 안에 이루어진 것 그대로 받음으로 지금 너희에게 내가 권하노니 그분은 두려우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지금 말하고요. 회개하라. 한 구절을 더 보면 히브리서 12장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 12장 21절 우리 몇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의 의미를 조금 이해시킨 다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광경이 이렇게 무섭기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품성에 관한 계시를 주기 위하여 시내산에 임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강한 팔과 오른손으로 인도하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드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 앞에 자신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품성이 무엇인가를 계시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강림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간증하기를 그 광경이 이렇게 무섭기로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합니다. 부자선자 보시면요. 하나님과 마음이 화합되었던 모세마저도 두려워 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율법을 선포했던 광경도 그렇게 두려웠거든. 기억하세요. 율법을 집행하는 날 얼마나 두렵겠느냐. 오늘 주제입니다. 그것이 조사 심판입니다. 욥기 1장의 말씀을 좀 더 몇 구절을 좀 더 봅시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조금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기 원합니다. 욥기 1장이요. 시간이 할애되어지면 차근차근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를 함께 도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각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깊이 알므로 욥기 보십시오. 욥처럼 정말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험. 그래서 결론을 드리면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경험입니다. 보실래요? 1절을 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였더라. 욥이요. 8절을 보실래요?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노라 하시더라.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도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에도 13절로 21절의 말씀이에요. 육축, 재산, 자녀,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왔지만 욥은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욥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참 욥은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말라기 2장으로 정리해 드린 다음 말씀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말라기 2장입니다. 펴보시겠습니까? 5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지금 이 성경 구절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말의 의미를 좀 소개해드리는 말씀들이에요. 자, 말라기 2장 5절, 6절을 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한 내 언약은 레위 자손과 함께한 언약은 그런 뜻입니다. 생명과 화평의 언약이었다. 그가 나를 두려워하며 두려워하였고 개역성경은요 경외함으로 6절을 잘 보세요.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생명과 화평의 언약으로 체결하신 까닭은 레위 지파가 여호와를 정말 두려워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제사장직을 주었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뭔가 보세요. 6절이에요. 6절의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참으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요. 참으로 여호와의 두려웠음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에 뭐가 있습니까? 예, 참 멋진 말씀이요. 입술에는 불법을 찾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들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일반 관념으로 무슨 공포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품성을 이해함으로 정말 거룩한 품성을 이해함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나오는 두려움, 죄에 대한 탄식, 회개를 의미합니다. 마저 보겠습니다. 입술에는 죄를 찾을 수 없으며 화평과 공평, 정직 가운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에서 떠나게 하는 사람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조금 말씀을 좀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원해서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이제 본문 돌아오겠습니다. 첫째 천사는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창조주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성경 하나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바로 읽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요한일서 2장,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광을 돌리라 말의 의미가 뭔가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을 제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심판날에 대다수가 가장 슬픈 음성으로 떠나간다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도무지 뭐 하겠다고요? 모르겠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계명을 지키고 계십니까? 증거해 보기를 바랍니다. 4절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들어보세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자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거에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우리가 소개하고 있죠? 사랑이 온전케 되고 있다. 지난 새벽 시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체험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서 뭐 되는 것이죠? 완성되어지는 경험. 고전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다시 말합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신물교훈 69페이지 말씀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당신의 품성이 재현되어질 때 당신은 당신의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무엇이 재현되었습니까? 사랑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6절의 말씀이요. 저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예수 믿음의 모습이에요. 자, 돌아오십시오. 그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이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려면, 그래서 그분을 마으려면, 경배하려면, 이 일을 하려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뭘 지켜야 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을 소개하면서 심판에 서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킬 필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말씀하죠?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 우리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소개받았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우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요구받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아무도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다 말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준다. 시편 51편에서는 우리 마음을 율법과 조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뜻입니다.
거듭나게 되어지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합해져 버립니다. 정신을 새롭게 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분을 사랑하는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 모든 말씀에 절거히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려면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서 마음과 정신이 새롭게 하나님을 창조받아서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심판날에 설 수가 없다고 경고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읽어본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요. 이런 경배자들에게는 마치 에녹처럼 주님께서 늘 옆에 와셔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예를 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기도하실 때 그분이 임재를 통해서 뜨거워진 경험들이 간혹 있으시죠? 그런 유사한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친히 영혼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측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며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올라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무엇을요?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정보와 보시면 너무너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죠. 얼마나 도려운 광경인지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좀 읽어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심판날에 책이 펼쳐집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생애가 다시, 보세요,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뭐 한다고요? 다시 조사를 받게 된다. 그래서 조사 심판입니다. 이 땅에 처음 생존한 자부터 마지막 시대까지 한 사람씩 차례로 그 소송을 제기하실 터인데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워지고 자세한 조사를 받게 되어진다. 참 놀랍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시를 보시려면요, 안나스 가야바 법정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 두려워 뜨는 장면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심판날의 광경이 연출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받으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고 거부하시는 바 되는 이름도 있다.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요. 마태 24장을 보시면 조사 심판을 소개하기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간압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거절당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 사함 받지 못한 채 죄의 기록을 남겨두는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참 두려운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엉뚱한 일의 시간을 낭비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일에 마음을 다 뺏기서는 안 돼요. 정언을 말씀하시기를 열렬하게,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치라고 요구합니다. 특별히 어떤 부분요? 성서 문제와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뭐 하라고요?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하여 스스로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 필요한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할당된 위치를, 시간을, 사업을 채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각 사람은 영혼을 잃어버리든지 구원하든지 중요한 사건에 우리가 말려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각 사람은 하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다. 여러분, 재판정 가보셨어요? 스가랴 3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하여 서지 않으면 안 된다. 무엇으로요? 무엇으로요? 기록으로요. 기록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기록이 하늘에 뭐 되는 것입니까, 지금? 조사받는 것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지고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날에 서야 할 엄숙한 관계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처럼 자주 심사, 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다. 아주 엄숙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가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느라.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 뭐 하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했죠. 마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 마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구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우심을 알므로. 갈라디아 6장 7절을 나중에 연구해 보세요. 각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이다. 오늘 그 부분을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권하노니 하나님과 빨리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빨리 화목하라. 여러분 화목이 무엇이죠? 공부했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어지고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하나 점검하고 넘어갑시다. 용서하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가? 세 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세 가지가. 잘 들으세요. 내가 정말 그분과 화목했는가?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했는가? 세 가지요. 무엇이죠? 흰 옷을 입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승리가 수반되어집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걸 빨리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어떤 복이요? 갈라디아 3장이요. 의롭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정말 중요한 기별이요. 1888년 기별요. 늦은 미를 수반하는 기별요. 영생 운명을 좌우하는 기별요. 우리가 정말 의로워졌는지, 의를 입었는지, 용서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여 정말 의를 입었고 승리를 경험하고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지. 성경에는 인생의 전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생애, 요셉의 생애, 모세의 생애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행위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 됨됨이의 결과라는 것보다 성경에서 더 명백히 가르치는 진리는 없다. 우리의 생애 동안 이루어지는 경험의 대부분은 우리 자신의 사상과 행위의 열매이다.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읽으시고 동기와 숨은 원천을 다 분별하시면서 절대적으로 진실하고 충실하게 우리를 묘사하시고 취급하실 것입니다. 두려운 말씀처럼 무익한 말 한마디라도 마태 12장 심판날에 우리가 대면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까닭 없는 저주는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땅이여 들으라. 내 백성이여 들으라. 재앙을 내리나니 이것이 너희의 뭐요? 생각의 결과라. 조금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므로 깊이 명심해야 한다. 모든 행위는 반드시 그 행한 자에게로 돌아온다. 자신의 생애를 괴롭히는 불행들은 자신의 뿌린 씨가 맺은 열매임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예를 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심원들을 거두어야 됐습니다. 에덴을 떠나야 됐고 수고의 짐을 져야 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됐고 가시와 응응케어 싸워야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조금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해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야곱은 보세요. 야곱은 기만이라는 죄를 뿌렸습니다. 그가 비록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형의 정오의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참 두려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용서받았지만 20년간을 유랑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유랑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수없는 부당한 취급을 받았고 속임을 당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숨을 살기 위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 두려운 사실은 이 야곱의 악한 성격이, 악한 면이 아들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예네시는 소개하기를 그것은 두 번째 수확물이었다. 참 두렵죠, 여러분. 형의 정오의 수확과 자녀의 삶 속에서 아비의 품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두 인생에 있어서 보응이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증거이다. 미리 이해를 도와드립니다. 하지만 야곱이 얼마나 주 은혜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에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참 우리가 수없이 배역하죠. 수없이 배반하죠. 수없이. 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내가 그를 고쳐줄 것이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지만 주님의 자비는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배반하지만 우리의 길을 고쳐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모든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 데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뭐 하겠다고요? 고쳐주겠다. 그 다음 부분은 우리 내일 환송 예배 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분은 정말 거룩한 분이셔요. 정말 신성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엄격하고 공평무사하십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깊이 음미해 보시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욥처럼 정말 그분의 품성이 어떤 분이시기에 두렵다라고 고백했는지를 경험으로 하셔서 욥처럼 모든 죄에서 떠나는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어찌 감히 창조주를 죄 많은 인간의 입술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새 이름을 주셔서 우리 창조주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 앞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알고 이해하고 우리의 매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호를 거룩하게 여김받는 경험이 무엇인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2장 4절, 5절, 6절처럼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입술에 괴사가 거짓말이 없고 입술에 늘 법이 흘러나오며 공평과 정직으로 주와 동행하며 사람들을 죄에서 떠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경험 속에 말라기의 경험이 우리에게 반복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늦은 비가 임하는 그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늦은 비가 임하는 복된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아버지 혈육관계로 또 여러 모습으로 오신 귀한 손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엄숙한 경외심으로 진정한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정당한 두려움으로 첫째 선자의 기별 속에 나타난 그 경험을 통하여 죄에서 떠나고 의로 돌이키는 진정한
거듭남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피곤한 마음들, 육신들 아버지 안식일에 은혜와 성령으로 거두셔서 평안케 하시고 깨끗한 정신과 예민한 양심과 밝은 체력으로 주님을 알고 경험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며 첫 안식일 시간 각자 처소에서 밤을 보낼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모두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우리의 죄가 고쳐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경험 속에서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 기도와 안식일 학교와 예배와 한송 예배 모든 시간 동안 내내 여호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셔서 일모 시간을 당할 때 행복하고 거룩한 날을 보내는 그 기쁨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진리와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